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특별히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해서 가정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5월 가정의 달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주에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22장 1절에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듣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정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며 참 많은 은혜를 개인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시내산의 언약을 시작하는 20장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당연히 성취된 결과를 또한 이미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시내산 언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었던 첫 번째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0계명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 1계명은 무엇이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1계명의 말씀입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1계명을 우리가 잘 지킨다면 나머지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후에 있어지는 출애굽기의 모든 율법의 말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자동적으로 잘 지켜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진정한 참된 그러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많이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우리가 분명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일주의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이죠. 말씀인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 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때로는 적당히 타협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어떻습니까? 정말 강렬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처럼 연약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얽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관계에 얽매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명예에 얽매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체면이라는 것에도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바로 그 굴레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모든 굴레 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물질로도 명예로도 체면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역설 중의 역설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장 앞선 21장에는 바로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런가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20장에는 영적인 자유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장에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때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라의 어떤 복지 제도도 있고 그래서 그럴 일들이 별로 없지만 당시로서는 그렇죠. 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좀 빌려서 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다 갚지 못하면 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종이 하나님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종이 되었으니 그것을 때를 따라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제도를, 희년의 제도를, 또 안식년의 제도를 만들어서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더라도 7년째는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그러한 법칙을 만들어 주신 거죠. 신체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희년 50년이 되는 때마다 어떠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전 국민이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희년 제도를 2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2장은 바로 마음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유가 신체의 자유가 종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것이라면 마음의 자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자유가 없고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얽매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어느 때 보통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저런 상황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물질과 거의 대부분 관계가 있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현실 가운데 이 물질 문제, 바로 내가 누구로부터 물질의 손해를 받게 되었을 때, 또 끼치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직분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이 정도는 그저 어떻게 하겠나, 은혜로 좀 넘어가야지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찜찜함이 있고 좀 괘씸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전히 마음이 얽매이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물건을 잃어버린 자나 물건을 빼앗아 간 자나 도둑질해 간 자나 쌍방이 다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잃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려서 속상해서 마음이 상한 것이고 빼앗아 간 사람, 도둑질해 간 사람은 도둑질했기에 불안한 마음에 또 평화를 빼앗기고 마음이 얽매여 자유를 놓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건을 훔친 자에게 바로 잃어버린 자유, 그리고 물건을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린 그러한 자유에 대해서 돌려주고 또한 받음으로 그러한 마음의 자유를 찾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 22장에서 배상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소는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식으로 동형보복법이라는 게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에 손해를 끼쳤으면 한 마리로 갚으면 된다는 그러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5마리로 갚아야 되고 4마리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로 훔치는 그 행위 자체를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훔쳐서 5마리로 갚고 4마리로 갚게 되면 그야말로 망하는 징조죠.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몸을 팔아서 종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그 일을 어떻게 섣불리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훔치는 일, 도둑질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이죠. 남의 것을 탐내지도 말고 남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은 어떻게 보면 20장 바로 10계명의 그 설명, 구체적 세부적 지침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계명에 보면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10번째 계명 바로 10계명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자 말라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탐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5배 배상법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면 그러한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을 그러한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에 바로 이 5배 배상법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실질적인 법을 오늘 본문 2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자유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도둑 맞음으로 도둑질함으로 마음에 꺼림칙해서 평화를 빼앗기고 마음의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바로 남의 소유를 존중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남의 소유를 존중해 준다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재산권을, 그 사람의 소유권을 빼앗는 것이다. 가로막은 것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5배, 4배, 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갑절에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정말로 잘 적용시키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많은 재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자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의 그 재능을 누가 가로막는 줄 아십니까? 그 자녀들이 타고난 재능을 가로막는 주범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거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이에요. 엄마 아빠는 아이가
의사의 재능을 타고났다라고 생각해요. 또 판검사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공무원이 또는 학교 선생님이 돼야 된다. 그러한 재능이 아이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라고 밀어붙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인 것이죠. 아이에게는 별도로 하고 싶은 그러한 꿈과 재능이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꾸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아이의 꿈을 제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겠어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유권을 빼앗아 버리는, 제한시키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선물 보따리예요. 여러분, 그 선물 보따리를 어른이 되었다고 다 열어보았습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 주시려고 하는 선물 보따리를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열어보았습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은 의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 아이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은 판검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선물 보따리를 끌러보지도 않으시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어떠한 바람이 내 뜻대로 되었습니까? 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오히려 인생을 살고 이제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의 삶을 보면 내 아들, 내 딸에게 저러한 재능이 있었나? 감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아이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나? 그걸 알았으면 일찍부터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나 양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빼앗고 살아가는 것은 훨씬 다른 모습으로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언가 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분을 향하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괜히 뭐 좀 잘했어도 뭐 대단하지도 않은 거 뭐 그거 하고 뭐 그렇게 말해, 그냥 핀잔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정말 잘한다라고 훌륭하다고 말해주는 것, 그 상대방의 자유에 대한 응원이요 또 축복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나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과 재능, 그리고 그 삶의 미래에 대한 소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막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배나 4배로 배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좀 희한한 그러한 규정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소는 5마리로 변상하고 양은 4마리로 변상해야 된다, 보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4마리면 4마리, 5마리면 5마리, 4배면 4배, 5배면 5배, 그렇게 보상하는 것이 좀 공평할 것 같은데 왜 소는 5마리로 보상해야 되고 양은 4마리로 보상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그런 차이를 두셨을까요? 네, 양은요 훔치기가 쉬워요. 그리고 양은 이렇게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충동적으로 저 양 한 마리 갖고 가면 우리 가족들이 좀 잘 먹고 좀 배를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순간적 유혹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양을 도둑질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는 어떻습니까? 소는 그렇게 훔쳐갈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 되지 못하죠. 뭔가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저놈을 딱 보고서 저걸 내가 어떤 방법으로 도둑질해 갈 것인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충동적 마음을 가지고 묶여있는 그 소를 풀어서 말뚝을 뽑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소를 끌고, 그 큰 소를 끌고 자기 집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미리 계획하고 그 범행을 도둑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은 더 큰 벌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의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도둑질한 소나 양이 살아있으면 똑같이 갑절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차이가 있죠.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잡거나 팔면. 그러니까 도둑질해 가서 잡거나 팔면 소는 5마리, 5배로, 양은 4배로. 그러나 도둑질에 간 것이 집에 자기 손에 있고 살아있으면 그러면 갑절로, 소나 양 구분 없이 갑절로 배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 구분을 두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훔쳐갔긴 했어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소도 훔쳐가고 양도 훔쳐갔어요. 그런데 훔쳐놓고 와서 잡아서 먹던지 팔려고 해보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남의 소중한 물건인데 내가 이거 훔쳐왔구나. 그리고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잡지 못하고 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하라고요? 갑절로 2배로 배상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의도, 그 동기,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정말로 도둑질하려고 작정하고 내 것으로 남의 것을 만들려고 작정을 했으면 그 죄는 크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살다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이루어진 일들은, 그것도 도둑질은 도둑질이니 그래도 갑절에 그런 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4배, 5배의 이 보상법이 신약에도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누가 그런 4배의 보상법에 보상을 한 사람이 누가 있죠? 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아시는 대로 세리예요. 당시의 세리는 부자였죠. 그런데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네,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탈취한 그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정한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누구에게 뺏은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이라도 누구에게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4배를 쳐서 이제 갚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고백 앞에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 이어지는 9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원이 임했다, 구원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율법, 이 출애굽기 22장의 이 율법을 그냥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말씀대로 아멘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렇게 4배, 5배를 갚으며 그렇게 살아가? 그저 남에게 폐를 끼쳤으면 그저 그냥 그 정도 돌려주고 또 좀 서운하면 이자라도 좀 쳐서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 4배, 5배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갚아?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4배, 5배 갚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잘못을 범하지 않겠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요. 적당히 합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적당히 타협하며 어떻게 날마다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 바쁘면 좀 빠지기도 하고 돈도 벌고 살아가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라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5배로 4배로 갑절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상황이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밤에 광야에서 천막 장막을 치고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 집에 뭘 훔쳐가려고 천막을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날카로운 칼로 찍겠죠. 찍찍찍찍 찍고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된 아빠가 계시다면 그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둑질 해가라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도둑이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당방위, 바로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 도전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해 도전 후에 그러니까 밝아진 후에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혹이라도 도둑질해로 들어왔어도 사람의 생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뻔히 알 수 있어요. 이웃집에 누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들켰으니 다시 도둑질을 하겠어요?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내쫓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때려 죽이면 그것은 살인죄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인천의 노래방 그 주인이 돈 안 내고 그런 사람 죽인 아주 그냥 처참하게 죽인 사건이 있잖아요. 돈 안 낸 사람이 잘못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잘못의 대가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거는 과잉 방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 조폭이었던 사람한테 그야말로 좀 땡깡 부리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바로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5절 마지막 절인데요.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본의 아니게 남에게 폐를 끼치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소를 또 내 양을 먹이는 과정에서 소가 양이 또 어떻게 풀러지거나 또 담을 넘어서 남의 밭으로 남의 목장으로 또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남의 목장에 피해를 주었을 때 이제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사실은 몇 배로 보상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가 탈출을 해서 남의 집 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뜯어 먹었습니다. 얼만큼을 뜯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뜯어 먹은 만큼 2배로 3배로 갚는다 한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될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싱싱한 풀을 뜯어 먹었는데 갚을 때 3배로 갚으라고 해서 말라 비틀어져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것들로 3배로 갚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일 좋은 것으로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바로 이 배상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에 붙여 있는 어떤 그런 상처, 그로 인해서 얽매여 자유를 빼앗기고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뺏긴 자나 빼앗은 자나 적당히 보상하고 또 보상받음으로 그 마음에 묶인 마음에서 자유를 누리고 관계 속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정산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 서로 가운데 어떤 맺힘의 마음의 맺힘이 있을 수 있죠. 가족 공동체 안에도 남편과 아내 또 자녀라는 그런 관계 속에 있지만 거기에서도 맺힌 그런 관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때로는 결혼 기념일도 잃어버리게 되고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챙기지 못할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쁜 중에도 아내가 정성껏 요리한 그러한 음식을 가지고 타박을 하는 거예요. 맛이 있니 없니 짜니 다니 이런저런 타박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겁니까? 짜증나게 한 겁니까? 짜증이 나게 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피해를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살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배상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뭐 이렇게 한번 한 목소리로 해보자고 하기는 좀 불편하긴 할 텐데 마음으로라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마음에 짜증을 주고 잘못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배상하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 기준에서 가장 좋은 것이면 그건 좋은 것일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목걸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또 귀걸이입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귀걸이가 뭐 몇천 원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좋은 귀걸이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를 짜증나게 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구멍이 날 것이 뻔한데 짜증나게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맨날 뭐 메이커 핸드백 사주고 구두 사주고 귀걸이 사주고 목걸이 사주고 팔찌 사주고 반지 사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남편이 그런 잘못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고의가 아니고 어쩌다 보니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행복 만땅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또한 가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미안한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적당히 머무르려고 핑계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도 내 기준에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 이것을 받으면 기분이 확 좋아질 만한 그것으로 보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를 양을 키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배상법, 여러분 5배 배상법, 4배 배상법, 갑절 배상법,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하는 이 배상법,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두고 삶 속의 모든 관계 속에서 잘 실천해 낸다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에게 맺혀진 것이 있다면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간다고 하지만 때때로 말로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관계 속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5배 배상법에 순종하십시오. 4배 배상법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하는 그 배상법에 순종해 나간다면 관계에 풀려지지 않을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배상법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디에도 얽매여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시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가정을 이루며 관계 속에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고백하고 그래서 때를 따라 직분도 받고 참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참 많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나만 생각하고 내가 좋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남이 어쨌건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기주의,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그 앞에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남을 인정하고 남을 존중하고 나아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세워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꼭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서부터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존경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정상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